지난주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속한 한 아이가 전교회장에 당선이 됐고 또 다른 한 아이는 전교 부회장이 당선이 되는 엄청난 경사가 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전교회장, 부회장 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으십니까? 한 사람 정도 없으면 하여튼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를 마세요. 혹시 지금이라도 내가 이런 무슨 전교회장 이런 거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 지금 내 인생에 정말 죽기 전에 정말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으시면 우리 신학교로 오시기를 간절히 추천해 드립니다. 학생 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 일부 예배 찬양 인도하는 정재영 전도사님이 대학원의 원후회장을 했습니다. 제가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용기를 얻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정전도사도 했는데 막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오세요. 오시면 여러분들 회장할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전교 부회장에 당선됐다는 그 아이와 연관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그 아이는 얼마 전에 무슨 과학 경시대회인가 뭐 이런 데도 또 상을 받아가지고 그 이름이 이만하게 쓰여진 그 큰 현수막이 자기 학교에 걸리기도 하는 그런 어떤 일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애가 이렇게 참 공부도 잘하고 회장, 부회장 되고 그 영적 감수성도 좀 뛰어나고 믿음도 상당히 좋아요. 제가 그 부모를 좀 아는데 어떻게 그런 부모에게서 이런 애가 나왔는지 정말로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그 부모는 무슨 학급의 부반장이라도 해봤을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주일학교 그 아이의 친구가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사랑 믿는 평생 학습 마을에서 하는 그 기타 교실을 하거든요, 밤에. 근데 거기 이제 걔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거기 아마 그 기타 교실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한테 이렇게 상당히 친절을 베풀어 주고 우리 또 특송 팀장 되는 강미선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막 옆에서 말도 하면서 기타도 이렇게 레슨도 해주면서 굉장히 이렇게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지금 부회장 됐다는 그 기특한 애도 자기 그 친구를 위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경쟁자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우리 교회에 연결을 시키면 이 프로필 사진도 찍어주게 하고 이런 어떤 기특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신이 경험한 우리 교회 성도들과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랑 믿는 교회가 참 따뜻한 교회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참 마음이 이렇게 좀 뿌듯하기도 하고 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2달 전인가 어떤 교회에 이제 그 일 때문에 갔는데 그 목사님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주보에는 아예 큰 글씨로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라는 게 이렇게 써여 있는데 그 문구가 묘하게 이렇게 제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와보고 싶다는, 교회를 옮길까? 그건 아닌데 사실은 한번 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어요. 교회는 여러분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웃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 또 세상을 향해서는 교회가 따뜻해야 돼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따뜻함을 넘어서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영적인 어떤 열정이 있고 열렬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핫한 교회 되기라는 제목으로 올렸는데 요즘 핫하다고 하는 말은 뭐 트렌디하다, 뭐 인기 있다, 잘 나간다, 매력적이다 등의 의미로 쓰이는 일종의 속어죠, 이게. 그런데 원래 영어 단어인 hot, 핫은 뜨겁다, 뭐 열렬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핫하다고 하는 말은 그 원래 의미로 그 용어를 붙인 겁니다. 교회 이전에 즈음해서 우리는 더 뜨거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회의 영적인 온도를 더 높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온도도 더 높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교회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이 정말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는 자기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찾는 게 뭘까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뭐 재미를 찾으러 교회를 오겠습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저 개그 콘서트 같은 데 가면 돼요. 그들이 정말 교회에 와서 편안함을 찾기 위해서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오겠어요? 그러면 그냥 극장 가면 돼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정말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그들이 거기서 발견하고 경험하기를 원해서 오는 것 아닐까요? 정말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자신에게는 없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과 열정, 그 뜨거움, 이런 것들을 그들이 보기 원하는 거 아닐까요? 비록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여기 와보니까 여기는 뭔가 세상과는 다른 뭔가가 느껴진다. 여기에 명확하게 표현은 못하겠지만 정말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그런 느낌을 그들이 갖기를 원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영적인 온도가 낮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만큼 비매력적이고 비참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핫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온도를 높여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뜨거워져야 하는 것은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교회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님을 정말로 기쁘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열정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핫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좀 생각해보고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좀 본문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간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지금으로 보면 터키 지역이에요. 그 터키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주신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의 사역으로 회심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간접적으로, 에바브라는 직접적으로 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터키의 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그 지중해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그 유적지를 찾고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유적지가 지금 있습니다. 제가 이거 찍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 제가 정말로 이 사진을 찍었단 말입니까? 이게 너무 잘 찍은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제가 성지순례 가서 찍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인데요. 그 라오디게아 옆에 골로세라는 데가 있고, 또 그 옆에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3군데의 교회를 다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이 히에라볼리라는 도시, 이것은 파묵칼레라는 이름으로 일반인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예요. 이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무슨 호수 같고 물 같은데 이게 사실 석회암이에요. 하얀 석회암이고, 그리고 여기는 온천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여신들이 발을 담그고 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이제 당신을 소개를 하시는데, 아멘으로, 아멘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으로, 그 말은 창조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15절, 16절에서 그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은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온 몸으로 자기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히에라볼리, 거기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거기서 보면 보인다고, 산이. 근데 그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온천수를 수로를 통해서 받아서 먹었는데, 이게 히에라볼리를 떠나가지고 라오디게아에 오면 너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텁텁하고 맛도 없고 너무나 맛이 없는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는 냉수가 공급이 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한 16km 정도 오면 그것도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들이
잘 아는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영성이 그들이 마시는 물처럼 너무 미지근해서 너무 맛이 없어서 그냥 뱉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분은 또한 이들이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17절에서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은 너무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우리는 너무 괜찮은 교회야. 우리는 인류 교회야. 뭐 이런 생각이 자기들한테 있었는데,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몰라도.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은요, 오늘날 군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군포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도시들처럼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어요. 금융업으로 특화돼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교인들도 아마도 먹고 살만한 교인들이 그 가운데는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심령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도, 영혼이 파리에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만족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어요. 살만하니까. 주님은 이런 그들에게 그들의 실상을 지적하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18절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의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영적인 부를 사라는 겁니다.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거룩한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영적인 시야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비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주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에게서 금이나 흰 옷이나 안약 같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원을 사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안약은 다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산품들이었었어요. 주님은 그들이 생활을 위해서, 그들의 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듯이 주님에게서 영적인 자원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는 사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은 영적 자원의 모든 값은 우리 주님이 지불하시고 그들이 그냥 갖는 겁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서 말한 것처럼 너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유를 사라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비록 그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너무 미지근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별로 없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상기시키면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이켜서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아직도 너무 사랑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심한 말을 하는 거라고. 그런 다음 그분은 마치 쫓겨난 연인처럼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20절을 보세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구절은 종종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도할 때 쓰는 구절이지만 사실은 주님은 지금 교회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교회의 문 밖에 오히려 쫓겨나서 문을 두드리면서 간절히 교제를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주님이라고 여기 대부분의, 물론 여기 아직 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믿는 분들은 예수가 주라고 찬양하고 왕이라고 말하는데 이 가운데 예수님이 없고 그분이 문 밖에 쫓겨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느 날 밤에 꾼 꿈이 생각나요. 어느 교회 수양회에 제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수백 명이 모인 수양회였었어요. 규모가 상당히 컸었어요. 보통 그런 수양회 같은 경우에 제가 있으면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강사 자격으로 있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꿈에서 제가 특송자였었어요. 제가, 아니, 제 아내도 아니고 제가
거기에 초청 가수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세요? 그 꿈에서도 너무 황당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이 시간은 자꾸 다가오는데 이제 특송 전에 제가 그 대기실이 있어가지고 대기실에서 긴장하면서 옷을 갈아입다가 옷이 머리하고 양팔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겠네. 아무리 힘을 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시간은 다가오는데 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계속 있다가 너무 막 팔이 아파가지고 꿈을 깼어요. 제가 좀 힘들긴 좀 힘든 것 같아요. 제 인생이. 제가 참.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어디 수백 명 모인 수양회 초청 가수로 가는 게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본문의 이 상황은 그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문 밖에 있습니까? 문제는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주님이 그냥 없이 우리끼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종교 노릇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21절과 22절은 마지막 약속과 권면입니다. 보세요.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신앙을 가지고 이기는 사람은 아버지의 보좌에 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보상을 약속하시고 그리고는 귀가 있는 사람은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귀가 있다고 다 듣지는 않죠. 사이먼과 가펑클이라고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두엣 남성 이중 그룹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는 유명한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 보면 사람들은 듣는 체 하지만 귀를 기울여 듣지는 않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도 이게 예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예배에 모인 얼마나 많은 소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을 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시계 보고 끝날 때 됐다 그러고 계속 딴 생각하고 오늘 메뉴는 뭘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래서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한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교회의 영적인 온도를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간직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영적인 미온에 대한 주님의 불쾌감을 인식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미온적인 영성에 대한 주님의 그 혐오감, 그 불쾌감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영성에 대해서 너무도 강한 어조로 불쾌감을 드러내셨어요. 그분은 그 교회를 당신의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개역성경을 보면 토하여 내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심한 말 아닙니까? 어떻게 주님처럼 점잖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요즘 용어로 바꾸면 구역질 난다, 토 나온다 이런 거예요. 당신 보니까 토 나와. 이런 말인 거예요. 이거 엄청 심한 말 아닙니까? 만약에 자기 부인한테 이런 말을 비슷하게라도 했다면 그 남편은 평생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살 수가 없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은퇴하고 나면 삼식이로서의 그 어떤 희망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닌 주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끔찍한 용어를 굳이 사용하신 것은 미지근한 영성이 주님께 얼마나 혐오스럽고 싫은가를 드러내시기 위한 겁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미원에 대한 주님의 이 감정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좀 미지근한 거, 그냥 뭐가 그렇게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적 미원의 상태인지조차도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영혼이 속에서 파리하게 시들어 가는데도 그 사실조차 내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로 되게 이상한 교회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도 우리처럼 모여서 아마 예배 드리고 아마 돈이 많았던 지역의 교회니까 좀 화려한 예배를 드렸을지도 몰라요. 다른 교회보다 더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높은 예배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찬송 부르고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 나름 무슨 헌금과 봉사도 했을 거예요. 회의도 열었을 것이고 프로그램도 돌렸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뜨거움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주님이 없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불타는 추구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나 찬양에 대한 열정 같은 게 없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온 우주에 가장 매력적이시고 너무 높으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는데 노래하는데 전혀 공감이 안 되게 그냥 그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도 없었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한 그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도 감격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자기들이 그어놓은 그 선 안에서 안전하게 종교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 선을 안 넘는 범위 안에서. 그들은 커피의 맛과 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각성제인 카페인을 빼버린 커피처럼 밤에 잠을 깨우지 않는 그런 기독교를 원했을 거예요. 모양은 그럴듯한데 희생하기 싫다는 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 안 믿는 분들은 공감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 분이라면 나를 위해서 그 고귀한 몸을, 그 고귀한 피를 다 흘리신 그분, 그 사랑,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그게 너무 고마워서 감격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눈물을 마지막으로 한번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적 미원의 문제가 없습니까? 이 미지근한 영성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없나요? 미국의 작가인 윌버 리스라는 사람이 현대 그리스도인을 냉소적으로 묘사한 글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3 worth of God이라고 원래 그 제목이 그런데 이제 3,000원짜리 하나님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당신을 3,000원어치만 주세요. 주님을 조금만 사고 싶어요. 내 마음을 터뜨리거나 잠을 방해하시면 안 되거든요. 내 삶이 통제받지 않을 만큼이라 해요. 큰 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의 하나님, 내 죄책감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으면 충분해요. 하나님, 당신을 3,000원어치만 주세요. 주머니에 딱 들어갈 만큼의 사랑만 찾으면 돼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거나 도와주라고는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그저 시간이 있을 때 교회에 나가는 정도면 좋겠어요. 따사로운 햇살 아래 잠드는 같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감정적인 황홀함이지 삶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거듭남이 아니라 모태의 안락함이랍니다. 영혼을 조금만 사서 종이 봉지에 담아가려고요. 그게 안 되면 환불 받아야죠. 하나님, 당신을 3,000원어치만 주세요. 구전 날을 위해 당신을 조금 감춰둬야겠지요. 사람들이 나한테서 조금의 변화도 알 수 없어야 해요. 기독교인처럼 보이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책임도 부과하지 마세요. 그저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당신을 3,000원어치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블로거가 이 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적당히 한 발만 슬쩍 걸쳐놓고 자신의 이익 여하에 따라 들락날락하는 저의 속마음을 들킨 것 같습니다. 라고 썼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미혼의 증세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저 미지근하다면, 아니 나를 위해서 온 몸이 찢기고 정말 우주의 드라마가 펼쳐진 이 놀라운 복음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그냥 미지근하다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둑질하고 욕하고 싸우고 거짓을 일삼고 탐욕에 휘둘리고 간음하는 것만 회개할 제목이 아닙니다. 주님은 영적 미혼에 대해서 정말로 견디기 힘들다 그랬어요. 정말 토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서 회개해라고, 노력해라고. 그냥 이게 가만히 있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이 미혼적 영성에 대한 주님의 강한 거부감을, 그 불쾌감을 인식하고 이 문제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다 그런데라고 하면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생각과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평균적인 그리스도인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평균이라고 정상이 아닌 거예요. 돌아보니까 다 비슷해. 다 뭐 그냥 뭐 그렇게 뭐 적당히 그냥 뭐 하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그거 비하면 나는 잘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뜨거운, 심령이 뜨거운 간절함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 완전히 우리와는 다르신 분,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분, 그분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근거 없는 자만심을 버리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핫한 교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근거 없는 자만심, 자기 만족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위치상 아시아의 중요한 무역로에 위치해 있었고 소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였었어요. 거리마다 돈이 넘쳐났습니다. 재력가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런 영향은 그 도시의 상점뿐만 아니라 교회에까지도 파고들었어요. 그 교회는 물질적인 부로 인해서 자기 만족과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가, 그들의 물질이 그들에게 잘못된 안전의식을 심어준 거예요. 사실은 그 영혼이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강력한 하나님의 대체물이에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이 없었어요. 물질적인 부가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부까지 가정하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영적으로 매우 비참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물질적인 부의 저주가 아니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부분은 크게 아쉬울 것이 없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끼리 이렇게 보면 뭐 좀 더 나은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사실은 대한민국 안에서 상대적인 빈곤, 뭐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걸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수준, 세계 전체의 수준으로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굉장히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상위 10%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아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통계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국민 소득이 $10,000를 넘어가잖아요. 그럼 전도가 잘 안 된대요. 어느 나라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다 이거지. 물론 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그래도 부적처럼, 만일을 위해서, 구전날을 위해서, 지인이처럼. 근데 그렇게까지 간절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함과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높으신 분이고 진짜 중요한 분이고 내 생명의 은인이시고 내 영원한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쓴 아빠는 왜라는 시를 읽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아빠 참 불쌍합니다. 이 시대 아빠들. 이 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분과의 관계도 없고 그냥 하나님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말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뭐 교회 일 막 뭐 어떤 헌신이 요구되고 하면 차라리 하나님 없으면 좋겠어 그냥. 이런 생각 거기까지는 안 가겠죠. 설마. 없어도 크게 아쉽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 많으니까. 그냥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전을 지켜줄 안전한 집도 있고 뭐 차도 있고 더우면 에어컨에 추우면 히터에 아프면 병원에 다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들의 물질적인 부가 그들에게 거짓 만족과 안전을 줬다면 그것과는 좀 다른 방향이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게 하는 자기 만족이라는 이것은 종교적인 엘리트주의에 의해서도 생기기도 해요. 우리 교회는 성서적인 인류 교회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오리지널 성침 출신이야. 그리고 그거를 몇십 년씩 우려먹는 거예요. 나는 대형교회 출신이야. 나는 장자교단 출신이야. 나는 특별한 체험을 했어. 나는 제자훈련 모든 과정 다 뗐어. 그래서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은 다 필요 없고 쓸데없는 거짓 안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모든 근거 없는 자기 만족과 안일함을 버리고 자신의 내면과 영성을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나의 참 상태가 어떤지 정말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뜨거움이 있습니까?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핫한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스스로 자평하면서 그렇게 안정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비참하고 실상은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먼 그런 교회 아닙니까? 척 스윈돌은 우리 영성의 성찰을 위해서 몇 가지 진단 질문을 자신의 주석에서 제시를 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보세요. 유혹이나 죄의 중독과 싸울 때 나는 그것을 혼자 이기려 하는가 아니면 도움을 청하는가? 나는 도움이 필요해도 창피해서 그것을 가족이나 친구, 교인들에게 감추는가? 나는 꾸준히 후하게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헌금과 나눔에 인색한가? 나는 내 영적 삶과 성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완전한 기준에 비교하는가? 작은 죄는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는 그러한 죄들을 방치하고 있는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면 나는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하는가? 나는 믿음만 있고 생활 방식은 그에 걸맞게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교인들 앞에 있을 때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와는 아주 다른 가면을 쓰는가? 요거는 맨 마지막 요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좀 들었거든요. 목사님 보시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자기의 배우자에 대해서 그런 말들 하는 게 조금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덧붙이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그냥 덧붙이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의무감으로 예배하는가? 기쁨과 감사와 기대감으로 예배하는가? 나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 부담스럽기만 한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수시로 하는가? 아니면 주중에는 그거 잊어버리는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메말라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분의 말씀,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아니면 영적 식욕이 전혀 없는가? 계속 기도 안 하고 계속 성경 읽지 않고 계속 찬양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굶주림이 없는. 여러분, 이런 질문들 종종 하시면서 영적인 정기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미혼의 상태에서부터 해결될 수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라고 권면했어요. 이거는 교회에 한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믿는지, 아니면 돈을 믿고 사는지 다른 거 믿고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이나 부나 종교적인 활동 등으로 인한 근거 없는 자기 만족을 버리고 스스로를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이 영적 미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뜨거운 그리스도인 교회로, 열정을 가진 교회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친밀함.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마치 구애를 하는 연인처럼 그들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셨어요. 두드린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저 소리,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 열어요 나의 사랑. 너무 가까이 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는 그 연인처럼 주님이 교회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교만과 자기만족 그리고 위선에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어요. 그게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간절한 갈망이에요. 친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친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싶다는 겁니다. 속 터놓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들어오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님께 예의를 갖추는 데 신경을 많이 쓰는데 주님은 예의보다는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좋은 옷 갖춰있고 폼 잡고 앉아서 그냥 예의를, 그냥 종교적으로 한번 예의를 갖춰주는데 주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지실되게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정말로. 사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 마음 문을 확 밀어버리고 그냥 마음 문을 그냥 확 밀어버리고 우리 인생의 집을 다 그냥 부셔버리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만한 권능과 그만한 권리가 있지만 우리를 존중해서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마치 아무 힘과 권리가 없는 자처럼 마치 너무도 아쉬운 사람처럼 우리의 초청을 기다리며 문 밖에서 두드리고 서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 주님의 모습에 참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저도 한 아이의 방문 앞에 서서 친밀한 교제를 구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빠로서의 권리가 제가 있지만 스스로 제 방문과 자기의 마음문을 열어줘야 교제가 가능하기에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플리파, 아빠 들어가도 돼? 아빠랑 좀 얘기할 수 없어? 그러나 이 아이는 저와 친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친하게 교제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요청을 하면 언제나 바빠요. 바빠. 제가 제일 잘 듣는 말이에요. 나 바빠. 학부모 상담에 바빠. 강의 준비에 바빠.
컴퓨터 게임에 바빠. 그리고 요즘은 제우리에 속하지 않은 또 이상한 한 양과의 일 때문에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슬픈 거예요. 저는 제 딸 아이에게서 예의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 소녀 지금 학부모 상담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따 주무시는 시간에 우리가 늘 하는 그 밤 인사로 찾아뵙겠나이다. 제가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사실 매일 하는 게 있어요. 밤에 어떤 의식 같은 게 있거든요. 잘자, 스윗 드림, God loves you 뭐 이런 거 해요.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친하고 싶어요. 더 가까이 교제하고 싶고 말하고 싶어요. 주님도 그럴 겁니다. 주님도 그거를 간절히 원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셉 스토웰이 친밀함을 위한 마음의 훈련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제가 간단히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마음에서 만나야 돼요. 그분이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무가치한 것들, 해로운 것들을 그분이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분과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관계는 의사소통의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그렇죠? 이거는 인간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같아요. 의사소통의 기초 위에 관계가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보다 더 소중해진 그런 모든 우상들, 돈이라든지 자아라든지 성공이라든지 편리와 같은 그 우상을 내어 쫓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당신이 앉아야 될 마땅한 자리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계신 곳, 그분이 일하실 만한 곳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정의, 용서와 은혜와 찬양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위기와 고통은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직접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그분이 어쩌면 가장 가까이 와 계시는 그런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백성 속에서 그분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실 때 그 백성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이에요.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활짝 열고 그분을 모셔드린 후에 이와 같은 마음의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주님과 더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오늘 본문에서 금이라든지 흰 옷이라든지 안약이로 묘사된 영적인 부와 자원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분과 친밀해져야 그분의 자원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과 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예의는 갖추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서먹서먹하게 느껴지고 멀게 느껴지십니까? 어색하고 대화가 잘 안 통하고 찬양의 공감이 잘 안 되세요? 아니면 아예 그분을 그냥 문 밖에 세워놓고 아예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격이 있는 뜨거운 영성을 가지려면 주님의 임재가 뚜렷하고 그분의 생명력이 풍성히 경험되는 뜨거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마음 가운데로 초대하십시오. 주님, 나도 주님과 친해지기 원합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추구하고 개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대화와 그리고 그분의 뜻에 복종함을 통해서 관계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만이라는 노래가 있죠. CCM.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그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을 작곡한, 그 외에도 수많은 많은 곡들을 작곡한 그 이유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좋은 씨앗이라는 CCM 그룹의 멤버이기도 했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같이 좀 공부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뉴욕의 브루클린 태버낸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미국 교회로서는 드물게 아주 뜨거운 기도회로 알려진 교회거든요.
찬양과 기도의 열기가 넘쳐나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한 30분 정도 일찍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아직 예배는 시작도 안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고 예배는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설명할 수 없게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막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그거 좋다는 교회 많이 다녀봤지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주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이게 뜨거운 교회의 특징이 아닐까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뜨거운 교회는, 정말 핫한 교회는 주님의 임재가 너무 뚜렷해서 누구도 그것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있는 각 사람의 성도의 영적인 열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는 또는 처음 방문하는 방문자조차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뭔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뭔가 세상과는 다른 어떤 것이 감지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송정지구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말만이 아니라, 이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분의 임재와 영광이. 여러분, 이 각박한 세상에서 정말 메말라진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열정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돼서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미원에 대한 주님의 불쾌감을 깊이 인식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자기 만족을 버리고 자신의 믿음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드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해야 돼요. 예의가 아니라 친밀함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서 영적인 열정을 전염시켜 나가는 정말로 핫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우리를 그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을 진짜 기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